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또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들으면 복음성과 같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가사 내용이 처음에 언뜻 들으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부터 시작이 되는 노래인데,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만남은 약속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꿔놓는 엄청난 만남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총각이 그저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다가 어느 날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얼굴에 막 생기가 돌고 알고 봤더니 이쁜 여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의 얼굴이 얼마나 활기가 있고 생기가 돌고 얼마나 화사한지, 사람 하나를 만나도, 여자 하나를 만나더라도, 좋은 사람 하나를 만나도 삶이 바꿔지고 삶의 스타일이 바꿔지고 얼굴 모양이 바꿔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합당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고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왜 삶의 스타일이 바꿔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왜 바꿔져야 되냐면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이고,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삶 속에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생활, 새로운 삶의 스타일, 새로운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바로 그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대한 말씀이고, 2017년도 아직 1월 달이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2017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분리된 삶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떠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옛적의 역사학자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는 대단히 미개한 지역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된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발견은 역사학자들의 우리의 막연한 추측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보석, 세공품이나 서적 등이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써 몇천 년 전에 아주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이미 지금으로 말하면 공공도서관이 있었고 문화적 발달 수준이 가히 엄청난 수준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다시피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의 발상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우르는 정말 살기 좋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놀라운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땅이었단 말입니다. 병든 땅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발달된 문화는 모두 다 우상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유적지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살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새로움을 시작할 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을 세워주는 땅이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땅이었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본토 갈대아 우르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믿으면 고향을 떠나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조국을 떠나야 되는 겁니까? 어떤 분은 여기 떠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본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시대는 장소를 의미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떠나라는 의미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이나 세속에 관련된 것에서부터 세속에 속한, 세상에 속한, 우리가 본래 그동안 뿌리박고 살던 육신에 속한, 세상적에 속한 그 삶에서 떠나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서 다스림을 받던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인해서 길들여졌던 바로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끈끈하게 육신적으로 얽매여서 정들었던 이 모든 육신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면 육신에 속한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고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길들여져 온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런 삶들을 떠나야 하는 결단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범죄하는 눈을 빼고 범죄하는 손을 자르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잘라야 천국에 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오려면 그렇게 지금까지 살던 대로 다 하고서 천국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새로운 삶,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얽어묶고 있는 온갖 세상적인 관계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와 깊이 정들었던 이 습관들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너무너무 깊이 우리의 습관적으로도 깊이 길들여 있던 것들을 떠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다고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한 번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도중에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1200km인데 하란까지 와서 아브라함이 하차를 합니다. 아직도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거의 80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아직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약속의 땅까지 많이 좁혀왔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다시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 그의 곁에는 조카 롯이 있었고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온전히 떠나지 못한 삶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맨 것에서 완전히 떠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정쩡한 자리, 축도 아니고 밥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떠난 자도 아니고 안 떠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늘 여기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가나안 가기 3분의 2 지점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하란이란 말은 바짝 마르다, 그을리다,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란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그런 살기에 메마른 곳이고 소득이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란에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란에서는 결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긴 하였지만 그의 운명이 바꿔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바뀐 풍성한 운명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60세였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는 몇 살이라고 나오죠? 오늘 4절에 보니까 75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의 나이를 분명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머물던 연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란에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인생을 허비한 인생의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5년 동안 하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메마른 곳, 열매 없는 곳, 소득이 없는 곳,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곳, 바짝 마른 그곳에서 15년을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하란은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인생의 세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은 세월을 허비하는 곳입니다. 축복을 놓치고 있는 곳입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곳입니다. 하란에 머뭇거릴수록 축복의 삶도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축복의 땅인 줄 알면서도 왜 하란에 그토록 오래 머물러 있었을까요? 왜 못 떠나고 머뭇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들, 인간의 어떤 생각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곧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축복인 줄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대가 지불이 겁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가 지불 없이 되는 대로 편하게 살다가 이제 그것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사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계속 하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새로운 삶은 대가 지불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또 다시 이어져가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결단과 우리에게 어떤 대가 지불하는 그런 결단이 서지 않고는 우리가 다시 머뭇머뭇대는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바꾸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기를 지시했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부르신 사람들은 그렇게 하란 땅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 오늘 다시 마지막에 보시면 알지만 가나안이 하란 땅을 정돈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천국의 길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다름질 치도록 하시지 중간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며 뜻이며 목적이며 또 아브라함이 그리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내가 너한테 복을 주어서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아브라함이 정든 땅을 떠나야 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삶으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새로운 삶은 노세노세의 삶이 아니라 먹다 놀다 자다 죽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뜻을,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가슴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흥분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내신 이 목적을 알지 못하면,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녀야 되나, 믿음도 잘하지도 않으면서 별로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자꾸자꾸 종교생활이 돼가는, 이런 변질돼가는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도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지? 그게 목적을 잃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는 가나안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생명들을 또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 삼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도 있고 계획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고 이것이 비전의 삶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옛 습관을 떠나서 내 본토를 떠나서 내 지시를 받아서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절 3절은 그 의미가 좀 약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본래 내가 내게 복을 주어라는 말은 너를 꼭 축복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너를 꼭 축복하겠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정말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주고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불러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꼭 축복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에 오늘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행진은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스타일과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언약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 따라 유행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어떤 경험의 열쇠를 찾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의 재산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또 나의 어떤 육신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길을 갔다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삶의 스타일은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000년 17년 새해 새로운 삶의 스타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하는 곳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산 가는 KTX 열차를 타면 반드시 그 열차가 우리를 부산에 우리를 도착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한 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한 해 동안 이루시려고 하는 여러분의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반드시 우리를 떨어뜨릴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로운 관계를 트면 하나님은 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이 또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또 언약을 붙들고 또 그렇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머물러서 오래 있지 마시고 그렇게 다름질치는 삶이 되셔서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에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셨던 그 비전에 그 목적지에 여러분 무사히 도착하시는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갈 것을 믿습니다.